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거친 파도 속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한 빌딩, 쉼 없이 흔들리는 경제 상황, 자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과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통장의 잔고와 성취가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느냐고요. 또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안전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 성공과 인정이 마치 인생을 붙들어줄 신전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인생의 배는 금방 침몰할 것처럼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과 권세가 저마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라고 외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쌓아 올린 신전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의 배 위에서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음을 멈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헬몬산 기슭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변방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곳이었고 또 이방 종교와 황제 숭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온갖 우상과 권세가 저마다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앞도 아니고 말씀이 낭독되는 회당 안도 아니고 우상이 가득한 이 변방에서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가짜 주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소리 가운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편안히 앉아 있을 때에만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 온갖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 대답들은 결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선지자,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민족의 아픔을 품은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 목숨 걸고 진리를 전했던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말에 나타날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로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좋은 평판들에는 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평범한 그 인물로 보지 않고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적 그 인물로 이해했을 뿐 그분이 약속된 그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까지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요? 그것은 오늘도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다. 예수는 탁월한 도덕 선생이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말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아주 교묘하게 빠져 비껴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맞는 대답이 때로는 완전히 틀린 대답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진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착각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좋은 분이야, 훌륭한 스승이야 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정작 주님을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결정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 평가를 뒤로하고 시선을 돌려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바로 너희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 오래 다닌 교회 전통이 나를 대신하여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반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반밖에 보지 못했는데 학식이 높지 않은 평범한 어부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에서 터져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가 오늘 본문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라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혈육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능력과 판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단순한 관찰력이나 인간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은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눈치가 빨라서 남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나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온갖 지식과 판단을 총동원하고도 예수님을 절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식이 높지 않은 평범한 어부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그 진리 전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우리를 향한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결코 똑똑해서 신앙심이 깊어서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이 열어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실로 놀라운 선언을 얹으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도 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과
그 고백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궁극적 기초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연약함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 사도적 사명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교회가 인간의 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인간 베드로의 그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문은 죽음의 영역과 그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가두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의 소망은 교인들의 강함에 있지 않고 죽음과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교회를 세운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의 흐름과 거짓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떠다닌다고 그렇게 떠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반석처럼 그 안전한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가버린 배처럼 교회는 결국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정치적 안정 위에, 경제적 풍요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형편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고난과 쇠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생명과 승리는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성공이나 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파도 위에 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에 놀라운 것을 맡기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섬길 그 사도적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메고 푸는 권한이 제자 공동체 전체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맡겨주신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권세는 인간이 마음대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분별하고 권징하는 섬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뜻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베드로의 고백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왜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과 민족적 회복을 가져올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메시아 사역은 인간의 정치적 기대를 넘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신 그리스도의 길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세상 끝자락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방향을 돌리시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자락 이방 종교와 세상의 권세가 함께 드러나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주했던 그 세상의 질문들 기억하십니까? 너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통장 잔고가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느냐? 더 높이 가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는 신전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는 그 파도 위에서 침몰할 듯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다른 대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의지하며 쌓아 올린 그 신전들은
결국 무너지지만 우리가 선 그 반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배를 붙드신 분이 죽음조차 이기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기며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지체로 복음을 맡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바로 그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파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